있든지 항상 자녀들을 생각하기 마련이지요. 목사인 저도 멀리 공간적으로는 떨어 있었지만 이 시간에는 일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구나. 이 시간은 이제 또 교육부 예배와 더불어서 좀 이후에 2부 예배 시간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면서 은혜 중에 주일날 예배가 드려지기를 기도했고, 또 이 시간쯤이면 시간차가 나지만 수요 예배 시간이 되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선교사님이 목사는 참 교회를 떠날 수 없는 모양이구만.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지내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노의원 수련회가 또 은혜 중에 잘 맞춰지고, 또 카나다 원주민 선교 현장을 은혜 중에 잘 탐방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동안도 우리 교회 성도들 또 가정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떠날 때부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가정은 혹 이제 돌아가시는 분은 안 계실까,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카톡도 연락도 드리면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도 평안했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큰일 없이 은혜 중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들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임해 오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이 불같은 성령과 바람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무튼 성령은 회복의 영이고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젊은이든 늙은이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은혜와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을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약속이 언제 임하게 됐는가?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의 책에 의하면 오순절날 120여 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그 공간에 약속하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오늘도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고요. 우리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믿음 생활을 여기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마지막 때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읽었던 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당시 이 상황은 기독교적으로 보면 아주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상당히 이제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좋아했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 떠나신다는 겁니다. 승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 것은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제 아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겁니다. 이제 걱정, 근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어떤 권위를, 어떤 위치를, 어떤 물질을, 어떤 배움을, 이런 거 상관없어요. 단지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내 곁에 있으면 자녀들은 그냥 만사 오케이입니다. 제 아들이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곁에 계시니까 할렐루야였어요. 그런데 떠나간다니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너희에게 손해가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이라,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피 흘리시기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육적인 존재로 유한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육신이 아니에요. 영이셔요. 영은 제한을 받지 않아요. 시공을 초월하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히려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은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 나를 기하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건네줄 때 우리는 값없이 선물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은 순간도 있지만 또 하나님부터 멀어져 연약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확증이 중요하죠.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확증할 수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역시 성령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압축하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그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 증거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누구처럼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 받지 못했는가?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혹 못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재하지 아니하면 결코 예수를 주인이라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이 물음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례 받으면서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그래야 돼요. 왜 글쎄요 그러 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제자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행동,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 주인이에요. 그런데 내 죗값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는 분명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들이 성령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지배를 받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 근심 걱정에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에 취하여 살게 되면 방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늘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구원은 잘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이제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사모하면서 받아야 이 죄악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가 늘 사모해야 돼요. 오늘도 사모해야 되고요, 내일도 사모해야 되고, 끊임없이 거룩하신 성령님 나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좋은 제자,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늘 사모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내가 요즘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렇지 못한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을 함께 한 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한 것과 이 성령 충만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에 취하게 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인사불성이죠. 술 먹은 사람 반드시 자기 나름대로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가요. 왜? 자기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한 사람을 보면 막 기쁨이 있지요. 술 취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막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 새술에 취하면, 성령에 취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다스리니까 기뻐해요. 땅의 것이 소망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기뻐해요. 몸은 아픈데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찬송이 우리 입술에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새술인 성령에 취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술 취하면요, 끄는 힘이 있어요. 끄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 보십시오. 예? 1차로 먹고 끝나는 법이 대부분 없어요. 2차 가자고. 그럼 어떤 사람은 아이고 집에 늦게 들어가면 막 마누라가 또 그 생각하면 나 집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또 친구가 한 잔만 더 하고 가자고. 그러면 그 끄는 힘에 의해서 또 끌려가요. 2차, 3차 가게 되죠. 이 끄는 힘이 있어요. 이처럼 새술인 성령이 취하게 되면 끄는 힘이 있는데, 어떤 끄는 힘이 있느냐? 바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긍휼히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거부한다고, 뭐 비난한다고, 안 믿겠다고 큰 소리 치고 나는 주목 믿겠다, 너나 믿어라,
이런 비난의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바로 저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 그 사명적 사명을 가지고 저들을 끝까지 진돗개처럼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구원을 얻은 것으로만 어린 신앙으로만 만족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인데 이것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이런 권능,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른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명령대로 마지막 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시제는 과거 완료이 아닙니다. 현재로부터 미래 진행형입니다. 한두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동차가 한 번 주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료가 떨어질 때마다 또 채우고 또 채워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해 갈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채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기도할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과 바람같은 성령이 임했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그냥 저들이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두려워서 문 닫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순절날과 예수님이 승천하는 시간의 차이는 10일간입니다. 10일간. 성경에 보게 되면 저들은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했더니 펜타코스트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불같이 뜨겁게 임했고 그 모인 공간에 바람같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은 오늘 하루 많이 하고 한 일주일 동안 쉬었다 다음 또 일주일 만에 많이 하는 것이 아니죠. 계속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호흡은 지속돼야 됩니다. 호흡이 멈춰지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아쉬울 때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런 성도는 환난을 이겨갈 수가 없어요. 죄악된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산길자를 찾는 이런 마귀와 영적 실한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 것은 내 능력도 내 힘도 내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느냐? 기도할 때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가서 저들로 하여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더니 그만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함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능력은 물질도 아닙니다. 권력, 권세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인물이 등장하는데 백부장 고넬료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요바에는 베드로가 있고 가이사랴에는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들여진 공간이 다른 곳에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지요. 너는 종들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너희 가정에 부흥회를 하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서 가정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베드로가 오자 고넬료가 그냥 왕을 맞이하듯 땅에 머리를 대면서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놀라면서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라 내게 그렇게 하지 말라. 신에게 경배하듯 베드로 사도에게 그렇게 엎드려 꿇어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넬료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을 했느냐? 사도행전 10장 33절이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람 앞에 사람의 말을 듣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급장이 높은 고넬료는 고기잡이 사도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든지 인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듣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으시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고 하는 이 고넬료의 그 중심을 보시고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할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택한 백성들에게 각양각색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무엇으로 이루어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종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내 일터의 사업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항상 말씀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합니다. 또 하나는 회개할 때입니다. 따라서 회개할 때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황은요, 예수 전하면 잡혀 죽는 때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권능이 임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거리로 나갑니다. 잡아 죽이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십자가의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를 전합니다. 특히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담대히 전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들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꼬 했을 때 이어지는 3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의 원년은 1907년이죠. 이제 원산을부터 시작해서 평양까지 내려왔어요. 그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결선주 목사가 지난날 주일을 공개적으로 자백을 했습니다. 친구가 죽어가면서 친구 아내에게 줄 돈을 맡겼는데 그걸 임마이 복귀를 했어요. 물론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이죠. 그래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해 드릴 텐데 공개적으로 기도해. 난 이런 나쁜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추한 죄인입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전부 음란한 일들,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막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1907년에 그리고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이 부흥의 불길이 막 한국, 대한민국, 조선 땅까지 완전히 들불처럼 번져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의 비결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한 곳에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죄를 아무리 졌을지라도 하나님의 회개하면 하나님은 흰 눈처럼 깨끗하게 덮어주시고 그 공간 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주님을 시인하며 회개하여 이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확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한데 지금 내가 그러면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못하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삶의 자리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충만하니까 기뻤어요. 그 기쁨을 전하다가 환난 중에도 그 기쁨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난 중에도 저들은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실망과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옥중 서신에 보게 되면 빌립보 4장 4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갇혀있는 자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생각도 마음도 다스려 주시니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틈타면 어려운 환경을 보게 되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기쁘게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쁘게 살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만들어 가십니다. 기쁘게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이 능력은 왜 받습니까? 돈 벌기 위하십니까? 아닙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증인이 되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수요일 밤에 그 모였던 한 40여 명의 원주민 선교사들, 그들이 결단 찬송을 앞에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래 말씀 전하신 분이 찬양 끝난 후에 여기에는 이런 분 저런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젊은 처녀도 있더라고요. 애띤 선교사예요.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여기 있는 젊은 처녀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은 캐나다에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왔다가 참 힘들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원주민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처녀의 몸으로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자비랑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성령이 저를 관건적으로 붙들 때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살리는 일을 위하여 그런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하는 것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한 제 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신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큰 일을 하기 위하여,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린 일은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증인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산의 성도들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주인임을 인정하여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삶의 자리에 늘 기쁨이 충만하고 삶의 자리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